오늘 말씀은 시편 36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 우리가 빛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표현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인자하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본문에 헤세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은 이것을 긍휼하심,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은혜가 맞습니다. 헤세드는 아주 광범위한 뜻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이것은 시인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저 하늘에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창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자, 이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공기가 가득하죠.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가득하듯이 시는 바로 하늘 아래, 그 창조 세상 아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가득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작거나 희소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슬픔과 고통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과 환난이 더 많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에 살기가 이렇게 힘이 들까? 나를 도와주시는 이는 과연 어디 있을까? 나에게 어떤 소망과 기대가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그 비관적인 생각을 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우린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시인은 뭐라 그러죠? 아니다. 이 세상, 이 하늘 아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가 바로 이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도 이곳에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옆에 있다라는 거, 내 인생 가득 써 있다는 거. 사실 이 시인의 이 고백이 사실 저 안에 믿음의 고백이었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많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 안의 소망과 기대가 점점 무너져가고 작아질 때 이 시편의 말씀이 저를 위로했어요. 하늘 아래 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가득하다는 거. 그때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렇구나. 이 세상엔 나를 다시 세워주고 일으켜 세우실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위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쳐다보시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맞닥뜨린 죄악과 나를 향한 수많은 공격과 위험들, 내가 지금 아파하는 질병과 우환들 앞에서 결코 기가 죽거나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비록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결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를 환난과 제약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어요. 우주 신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저 우주 공간에 나아간 위성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지구엔 땅덩이를 바라보고 있는 그 화면을 보았는데, 여러분 지구가 왜 이렇게 작아 보입니까? 엄청 작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환란들이 다 크고, 그죠?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저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떻게 보인다고요? 아주 작아 보여요. 아주 작아 보여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를 오늘도 지키고 축복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세요. 마음에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크십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애들끼리 서로가 자기 아버지 자랑하죠. 아버지 이거야, 우리 아버지 이거야. 그런데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우리 아빠가 제일 커. 계속 이 얘기하는 거죠. 신앙인들한테 이 고백이 사실은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을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이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 세상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신앙의 연초가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속 고백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크시다. 좌우 옆분에게 고백하세요. 당신의 하나님이 제일 크십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당신 하나님 크십니다. 그냥 결국은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크기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큰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계속 그 믿음의 크기를 넓혀가는 게 신앙이다. 자, 이제 본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지금 주의 의가 심판이 큰 바다와 같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세상에 가득한 수많은 죄악 앞에서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죄악은 가깝고 하나님의 공의는 멀리 있다. 어제 신림동에서 정말 끔찍한 사고가 일었죠. 결국 조사해 보니까 4년 동안을 그 범죄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먹에다가 너클이라고 하는 쇠뭉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죠? 그 사람을 폭행하려고 하고 강간하려고 했던 그 남성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댓글에, 기사의 댓글에 달린 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법부에 대한 심판,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불만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아마 저렇게 해도 판사한테 반성문 한 장 쓰면 집행유예를 풀려난다. 자기가 정신병이고 심신유학이라고 돈 많은 변호사만 쓰면 얼마 살지 않고 그냥 풀려나온다. 모르겠어요. 그런 끔찍한 범죄 앞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거기에 담긴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죄악은 가깝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멀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시인은 오늘 뭐라고 그러죠?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저 바다와 같이, 저 산들과 같이 그 자리에 있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악 앞에서 하나님은 결국 심판할 거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을 갖거나 아파하지 말라는 거죠. 다만 우리를 향한 은혜의 시간표는 빨라요. 하나님의 신속하게 은혜를 덮으시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악에 대한 심판의 시간표는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가 빠르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표 앞에서 정말로 살아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빨리 지나가고 있어 그 공의가 늦게 올 뿐이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 땅에 가득한 죄악 앞에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끝내는 하나님이 공의를 반드시 세워가게 되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공의가 세워지지 못하는 걸 통해서 보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크심,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더더욱 큰 사랑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8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매번 여러분과 대화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느낍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덮고 또 흘러가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나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봤더니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복의 강물을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가득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환난 속에서도 정말 그것이 언제 멈추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파하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로 그것들을 밀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 바로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극한 복락의 강물을 통해서 참된 기쁨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의 강물이 내 심령에 흐르고 있다. 할렐루야. 이 안에 흘러가고 있다. 오늘 이 금요 예배에 하나님의 복의 강물이 흘러갈지어다. 퍼 마시세요. 퍼 마시고 계세요. 네. 지금 마시고 계세요? 마시고 계세요? 내가 금요 예배에 왜 끌려 나왔나 이러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물을 다 마시고 가리라. 할렐루야. 네. 정말 목소리를 높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우리 안에 가득함을 정말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뜨십시오. 지치고 힘든 그 육체의 눈으로 볼 때 내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과 아픔만이 가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득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9절 오늘 본문 말씀 9절